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것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차질 없이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열심히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하수 권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박정원 장로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떡을 함께 준비해 줬으니까 나가시면서 한 덩이씩 가져가셔서 아침 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십자가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결합한 형태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갈등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그 순서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좀 넓게 적용하면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전부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는 바깥 사람이고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차별과 문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혈연과 지연에 따라서 나뉘고 연령에 따라 나누고 직분에 따라 나누어지고 빈부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장벽을 철폐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말은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가르침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말씀이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건물이 작은 지진에도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듯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조그만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할 때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설계도가 없던 옛날에는 기준이 되는 돌들을 먼저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다가 놓고 벽돌을 연결해서 쌓아갔습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건물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모퉁이 돌을 머릿돌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도 합니다. 모퉁이 돌의 또 다른 용도는 그 돌에 건물주 이름을 새겨 놓아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한 것, 누구야가 이 건물의 소유주인가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소유주요,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다리 목사직을 세습하거나 교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의 구성은 개개인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벽돌들이 모퉁이 돌과 일치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이 비뚤어지고 그리고 비틀어지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냐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교회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은 교회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목사나 장로 등 몇 사람의 의지해도 안 되고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전에 되어간다. 그리고 주께서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요 미완성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교회가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현재 건축 중인 건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건물에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교회는 성령 안에서 계속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보셨겠죠? 공사 중입니다. 통에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곧 완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사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미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상대방도 아직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 더디게 보일지라도 모두 조금씩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죠. 지어져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바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건물의 기준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놓여지면은 그 사이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려야 됩니다. 바로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 혼자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벽돌 한 장으로는 건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한 장 한 장에 모이고 쌓여야 비로소 하나의 건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연결하여 함께 하나의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닦아내야 됩니다. 돌 하나하나가 서로 이렇게 악으로 맞춰가려고 그러게 되면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돌들이 처음부터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을 지어져 갈 때는 아직도 내 가운데에서 원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깎아내리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함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퉁불퉁 막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바꿀 거야 하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의 모난 부분을 내가 깎아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반듯하게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과 22절 짧은 두 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과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이나 성도의 신앙 성숙이 주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로서도 성도로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수장이 되셔서 총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지상에 계실 때 직업이 목수이셨던 예수님께서 현재 원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을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은 그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야기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송을 듣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도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희생하며 사랑하며 수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